14절과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매주일마다 설교 노트 끼워 보냅니다. 여러분께서 무시하지 마시고. 그래서 간단하지만 오늘 설교 들을 때는 어쩌면 필요 없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도 내일이면 또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냥 주일날 설교 말씀 하나 들은 것으로 그냥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슨 계획이 있어 이 말씀을 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기를 제가 소원해서 그렇게 노트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기억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할 수가 없지요. 불완전한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때요? 우리도 또한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세상을 사니까 산다는 이 인생살이가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게 우리 삶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은 거진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그분은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대한 해답을 내실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살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한 우리가 의지하려니까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불협화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에 맞추어야만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배워서 몸에 새롭게 우리가 익혀야 할 일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당연히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서 오늘 내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에 의하여서 내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훈련을 나에게 부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우리 모두에게는 힘든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훈련은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될 수 있는 훈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일도 그래서 훈련이 절대적으로 선행 조건으로 요구가 됩니다. 훈련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또 때로는 시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고통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또 때로는 절망적인 사건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이 훈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훈련은 다 고난의 성격을 가지고 다가오는 까닭에 고난은 다가올 축복의 위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몸에 체득하여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행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이제까지는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일을 살아보기를 원한다면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가하시는 그 의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합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이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읽으면요,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No discipline seems pleasant at the time, but painful. 그랬습니다. 어떠한 훈련이든지 어떠한 연단이든지 간에 그 받는 당시에는 즐거울 것은 하나도 없다. 즐거운 연단이라는 것은 없고 단지 고통일 따름이다. 훈련이 그렇다는 거,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later on, 나중에는 however,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당할 때는 고통밖에 없는 것이 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이 지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it produces a harvest of righteousness and peace for those who have been trained by it. 그 훈련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훈련은 의와 평강의 harvest, 추수를 produce, 생산해낸다. 그런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의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는 읽는데요. 영어로 적기는요. 추수를 하듯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그 고난을 겪고 나면은 그저 훈련이 평강과 의로 내 삶 속에 크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하지 않는 자리에 지금 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는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새로운 나의 내일을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 연단을 시작하시려나 보다. 나를 훈련하시어서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는 삶을 만약에 누군가가 간절하게 원하고 있으시다면 지금 무엇보다도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야 그 삶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서 해답을 얻고자 하신다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이 훈련을 감당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훈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훈련이 끝날 때 열매로 맺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 없이 거저 복을 받으시면 감당해내지 못해서 빼앗기게 되는 일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만 진정 여러분의 것, 나의 것으로 내가 오늘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전부터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오래전에 우리 살펴본 말씀이 첫 번째로 비움의 훈련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Discipline of selflessness. 우리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살던 우리가 결코 그것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우리 중심에 내가 아닌 너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 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었기 때문에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하여 내 마음을 쓰고 삶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훈련, 그것이 비움의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내 욕망과 내 주장과 나의 나된 것을 다 비우고 살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가 기다림의 훈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욕망의 때는 같이 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루고 싶은 때가 있어 나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노력을 쏟아붓지만 그 때를 따라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는 급한 걸음을 걸었고 정말 인생에 쉼이 없고 안정이 없고 그렇게 힘든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결실이 없는 인생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이 기다림의 훈련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고통의 훈련이었습니다. Discipline of suffering.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 이 모습으로 우리를 쓸 수 없습니다. 온갖 세상의 욕망과 나가 나된 주장으로 가득 찬 나를 그대로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손목 잡고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속에 들어있는 더럽고 추한 그것들을 정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refine 하시려고 영광로에 금을 넣어서 그 불순물을 떠오르게 해서 걷어내듯이 그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란 말이 그래서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순수한 사람으로 변모되어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discipline of suffering, 고통의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까닭에 세상 사람과 동행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희망사항은 예수님과도 좋고 세상과도 좋고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주님이 단정 짓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박해의 훈련을 받으셔야 해요.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든 경우에 사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나는 때로는 박해받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거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나의 내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도 괜찮은 것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것을 아는 사람으로 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고 거부당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훈련이 박해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선행의 훈련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나는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분명히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만큼 내 주변에는 나보다도 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Less blessed than me. 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 달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기신 하나님의 그런 부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청지기 사명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용서의 훈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 그러면 그건 설교 많이 들은 것이라 생각하실 것이고 또 그래서 내가 오늘도 용서에는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서로 자위하고 있는 그런 제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의 훈련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시작이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시작되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준엄한 명령인 것을 그 표현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랬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들립니다. 영어로 정을 보면은요, when they sin against you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잘못하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을 너에 대해서 저지를 때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만 사람 다 괜찮아 나에게 유독 그 사람이 거슬리는 일을 행하고 나에게 유독 죄를 짓는 일을 행하고 나에게 유독 피해를 주는 일을 행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끝납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를 거스리는 사람을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시각각으로 내 뜻을 거슬리고 내 감정을 거슬리고 내 생각과 부딪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삶입니다. 사람의 삶이지요.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없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가 뜻을 거스려 얼마나 분투쟁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까? 자식과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형제가 그리고 친구와 친구가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거스리는 일로 매일매일이 이어지는 것이 세상 삶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스쳐가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거스림을 당하고 잊어주는 것도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다 우리가 참고 넘어가야지 사회적 훈련이 되어서 넘어가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느 누구든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 용서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누구든지 나는 용서하며 산다. 그러나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나는 다 모든 것을 용서하지만 그 가운데는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일에 관해서 우리는 과격하게 반응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며 대응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없는 자비를 우리가 베풀기도 하지만요. 개인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결코 한치의 여유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원수를 갚으려 마음을 먹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도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을 먹고 삽니다. 베드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너희들은 형제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반응하시길 그 말씀을 듣고는요. 주님께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선 거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사실 때 유대의 그 문화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그 말 했습니다. 좀 누가 너에게 피해를 주고 해코지하고 죄짓거리도 용서해야 그게 사람이지. 우리도 용서받았는데 용서해야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잘못을 잡고 있고 나에게 행하면 어떡하지요? 하니까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물론 용서해야지. 그 두 번도 용서해야지. 그리고 3번까지도 참고 용서해라. 그러나 또 그 넘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저질러 오거든 그때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용서하지 않아도 너에게는 허물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어디라고요?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3번까지입니다. 3번이 또 넘어가면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오고 죄를 지면 어리석은 피해자가 되지 말고 반응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회를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으로 3번까지가 한계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고 이 말씀대로 사니까 스트레치 하겠습니다. 곱절로 하고 한 번을 더 하니까 이 정도면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묻는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용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다 이런 베드로같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아요? 용서해 가며 살지요. 용서 안 하시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용서 안 하지 않는 어머니 있으면 자식들 다 고아되었지요. 용서 하지 않는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아내가 있으면 남편들 다 이혼당했지요.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용서해 가며 삽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성자가 아니면. 한두 가지 내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앙금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앙금이 증오나 미움이나 분노 이 앙금들이 감정의 밑바닥에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맑게 보여요 물이요. 흙탕이 다 밑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앙금의 이 감정이 다 밑바닥에 앉아 있어서 내가 참으로 평온하고 조용하여 용서의 사람이요 관용과 자비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이 앙금이요 내 속을 휘젓는 일, 내가 감당할 수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앙금이 흙탕물처럼 내 영혼을 다 혼탁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흔히 쓰는 표현이 뭐예요? 상대가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지 말라고 상대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나 정말 참고 있으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용서의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직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명분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올바른 명분, 타당한 이론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지 않고 앙금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그 앙금이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미움이 되어 자라고 분노의 씨앗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촉매가 되고요. 다시 기회가 오기라도 하면은 평안한 것처럼 보였던 관계가 다시 다툼으로 그리고 상처를 주는 관계로 그리해서 원수로 변하고 말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몸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명목상의 구절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사랑하는 것밖에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만큼만 용서하는 그런 제한적인 그런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심판하는 마음들을 품고 살 수는 없다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모든 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하고 말 것이라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을 우리는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네 마음을 나는 어떻게 풀고 용서하는가를 놓고 우리는 고민해가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앙금이나 그 뿌리도 아무리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멀리 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용서로 우리는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든 우리 길을 찾아서 포괄적으로 용서하고 전적으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이 모습대로 살면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렵게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용서로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 그 명령, 너도 용서를 하시는 명령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훼손될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훼손되고 말 것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하시는데 왜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첫째가요. 용서로 인해서 제일 먼저 혜택을 볼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보고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용서받는 사람 좋으라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좋으라고. 피해를 입고 거스름을 당하고 그래 상처를 받고 고통을 입은 네가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용서하면 너에게 이득이 있다. 그러니 용서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적힌 구절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왜 다툽니까? 마음에 앙금이 있으니까 서로 자꾸 다투지요. 그렇지 않고 화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서로 용서하지 못한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투는 일이 많아. 다투는 관계를 이루고 사람이 다투는 사람들이 한 집안에 살면 그 집이 아무리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해서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있어도 다툼이 없이 화목한 것이 그것이 인생에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모습이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어떠한 것도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가만히 보면 그 다툼의 씨앗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그 다툼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거쳐가는 고뇌가 있습니다. 애거니. 내가 정말 상대를 용서하지 못해 가지고 마음에 불타는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나에게 이 피해를 준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는 고뇌가 있어요. 그 고뇌가 고뇌로만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나를 거스리고 폭발하면서 야수성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이성을 이렇게 만들어요. 브루탈리티, 다스려지지 못한 과격한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형제간에 이런 문제로 살고 있는 집 수도 없지요. 잠언 2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영어로 적은 문장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면 그것이 한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 그러나 바보들은 쉽게 다툼을 찾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상대에 대한 용서하지 않고 안고 그렇게 있는 풀지 못한 그 앙금이 있어서 우리가 상대와 다투지 않아요. 이 다투지 않고 그리고 자제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아라는 거 얼마나 영예로운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쉽게 다투는 사람 보아라.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이 네 눈에 보이느냐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모습 많이 목도하셨을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런 모습으로 빠져 있을 때 내 모습을 나는 보지 못하니까 모르지만 그런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어리석구나. 참으로 영예롭지 못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없다 합니다. 다툼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지게 마련이고 상처가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끼어지는 관계를 아마도 우리 가운데 목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순한 일 가지고 그게 용서하지 못할 때 속에 품은 상대에게 향한 그 조그만 미움이 점점 자라고 또 그리고 그 분노가 점점 더 큰 무기로 변해서 폭발하고 이성은 상실하고 사람이 사람다운 인격적인 모습을 상실하고 그리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내가 변하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라도 너 용서하고 그만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살지요? 그 첫째가요, 내 자만심의 근간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만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만심, 이걸 뭐 좋은 말은 자존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가만히 있을 뿐 한 사람도 없죠, 뭐. 그런데 이 자존심의 근거에 있는 고집입니다. 한번 용서하지 않고 내가 마음 먹었는데 그거 쉽게 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를 그런 까닭에 한번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꼭 해결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자기의 자존심을 걸어둡니다. 그래서 잠언서 18, 19장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노엽게 한 형제요. 나를 노엽게 한 형제 화목하기가 견고한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그 까닭은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기 때문이다. 산성의 문빗장 대문을 딱 닫아 걸면 그 산성으로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무기를 더 공격하려고 해도 대문 딱 닫아 걸면 공격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정성을 쏟아주고 무슨 사랑을 베풀어도 결코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은 심각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저 말로 달래보아도 이렇게 저렇게 그 마음을 열게 해버리고 온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꿈쩍도 않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볼 것입니다. 옆에서 바라볼 때 심정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경험해 보면 아실 것이에요. 처참한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용서받지 못한 그 사람보다 오히려 그 미움과 분노의 세례를 쏟아내고 있는 그 당사자가 더 처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분노 때문에 마음의 문을 산성의 빗장을 걸듯이 그렇게 걸어두고 자기 마음을 닫은 사람이 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잠언 19장 11절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정말 지혜가 있다면 노하는 것 참아라. 지혜가 있다면 노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허물을 용서하면 그것이 너에게 너로 하여금 높임을 받는 일이 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면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의 힘으로 분노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대신에 상대의 허물을 공격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명예롭게 만든다 합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었다고 내가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시당하는 일은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거스르는 일도 다반사일 뿐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짓는 상대도 만나는 것이 쉽고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온 힘을 동원해서 상대를 꺾고 상대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이기겠다고 그렇게 덤벼들게 되면 결국은요 우리 자신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죄를 지어온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로 상대를 대해주는 것이 명예롭고도 영광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선택하지 않지요. 모두 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보복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 법의 원리입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보복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윤리지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좋다고 구약 성경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다르게 살으라고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는 인으로 눈은 눈으로라고 말씀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너에게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벗어주고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살지 그렇게 맞대응하면서 인생을 살지 말아라. 왜? 너는 나의 은혜를 입고 사는 내 제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면요. 우리는 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남들은 무엇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나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내어주고 그리고 참고 지혜롭게 인내를 선택하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걸어가면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내가 용서한다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것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좋으라고 용서 주신 것이니까 나도 누구를 용서하면 저에게 좋으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결코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나 평생을 어렵게 살았는데요. 15일 1조를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았는데요.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의 범죄하여서 구렁텅이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마약 중독자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온전하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모든 죄인들에 대하여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를 적은 거 또 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Do not take revenge, my dear friends.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But leave room for God's wrath. 원수 갚지 말고 좀 여유를 놔둬라. 그 원수를 갚지 않고 놔둬야 그 상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여유도 생기지 않겠느냐. 네가 다 원수 갚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놔둬봐라. 나도 좀 해보자. 왜냐하면 말씀이 적혀있기를 It is mine to avenge. 원수를 갚아주는 일은 나의 일이고 I will repay. 내가 반드시 되갚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니냐. 원수 갚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제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대하여도 하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당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좀 맡겨다오. 내가 좀 그 사람에게 할 일이 좀 있다. 네가 다 끝낼 일이 아니니까 나에게 좀 맡겨다오. 내 계획을 좀 한번 그 사람을 향해서 이루어 보도록 좀 기회를 다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수를 갚고자 온 인생을 다 소진하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여러분 보십시오. 어벤져스. 원수 갚는 영화들 보십시오. 그 재미있고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합니까? 원수 갚지 못하고 사니까 그 답답한 마음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수 다 갚은 다음에 수확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대의 파멸이 나의 소득이 되지 못합니다. 상대가 망한다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내가 희우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삶의 기회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까지 내가 손에 쥐고 흔들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 이상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것이 원수 갚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있었지요. 임금 앞에서 나가서 그 큰 돈을 탕감받은 자가 길에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멱살을 붙잡고는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다고 관에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고자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10,000달란트를 탕감한 임금님이 나타나 그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네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그 자를 대신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감옥에 갇혔다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에게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흔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영혼을 옥죄고 내 영혼을 감옥에 가둔 것처럼 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를 완전히 한다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주의. 우리 인생이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누구나 다 완전하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몇 가지 우리는 결점이 있지만 그나마 그럭저럭 완전하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사실 이 완전히 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생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허물이 많은 까닭에 남이 저지르는 그 잘못도 나도 언젠가는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남이 저지르고 있는 그 엉뚱한 잘못을 나도 언젠가는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해요. 전도서가 그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에서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에 관해서 이 말 저 말 하는 거 그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한테 이런 비난하고 저런 그런 무슨 잘못된 그런 가십을 말하고 너를 정말 잘못됐다고 욕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그 차라리 무시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너도 그러고 산다. 너도 언젠가는 그런 말 할 것이고 안 했다면 그럴 것이 과거에 너 그런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억울하다 생각하면 너도 그런 말 토로하고 살았을 것이다.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런 것이니까 너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완전한 것을 기대하고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대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어 그거 들을 때마다. 그렇지만 그 일일이 가슴에 새기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왜냐하면 나도 남에게 동일한 상처를 주었을 것이며 또 앞으로 언젠가 또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 흘려보내야 좋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용서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용서의 훈련이 되는 까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완전하지 못하다 공격하는 내 자신이 실제로는 내도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발로라고 지적하시고요. 그게 얼마나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될지 모르면 그것이 그 용서의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0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내가 이 잘못된 거 이거 다 원상복귀시키고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겠다라 결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가 너에게 원수 갚는 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용서 못해 이러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그럴 때 있었습니다. 용서 못하기는 뭘 못해요. 세월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그럼 우리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넘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 넘기고 차라리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너는 보게 된다 하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기다리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것이니까 그 용서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나는 용서해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용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한 그런 그리스도로 사는 의무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우리가 수행하기를 거부하면 그 대가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엄청난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를 믿음을 따라 선택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따라 기다리는 동안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하신 바를 그제서야 시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의무라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 흔쾌히 오늘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품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리는 것이 오늘까지 내 가슴에 안고 있던 것 주님 손에 옮겨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상대는 이 모든 패역한 것에 대해 사면을 받고 나만이 그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고집을 피우며 거부할 수는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 용서는 믿음의 문제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용서를 나의 손에 맡기라. 내가 감당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다면 내 감정이나 내 판단에 의하여 살지 말고 기다려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판단은 정말 이 순간에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싶어도 주께로 넘겨드리는 것이 믿음이요. 그 기다림도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훈련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 말씀하셨어요. 훈련은 언제나 시행착오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번 용서하려고 시작했더니 또 실패했고, 또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게 또 실패했고 하더라도 이 훈련을 계속해 보아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부하십니다. 오늘 과연 이 훈련을 우리가 끝까지 계속하면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이루는 때를 주시거든. 그래서 그 용서의 훈련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는가를 보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 관대 이 자리까지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며 걸어오게 허락해 주셨나이까. 참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친적에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되고 패역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 오늘을 사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가슴속에 맺히는 모든 앙금을 주의 손으로 넘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하시니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함나니 오늘 이 자리에 평생 동안 가슴에 앙금을 안고 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손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아버지여 참으로 만에 하나라도 내 마음의 용서와 관용과 자비의 긍휼이 부족해서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만에 하나 그런 형제가 있거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아버지 앞에 돌이키고 새롭게 하여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축복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그래 내 영혼이 또한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앞에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허락해 주셨어. 주님이 운행하시는 삶 가운데 새로운 내일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용서하기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